한 주간 우리 성취될 강단의 말씀 선포됐습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줄 알고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이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가? 또 일사 가고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 이 목사님도 스데반과 같이 이분의 환난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임 선포되어지고 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일제 침략 속에, 일제 강점기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공통점이 바로 오늘 강단의 본론의 말씀이죠. 첫 번째 뭐죠?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도 복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치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치유다.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가 있다면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든,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요, 넘어져도 방주에서 넘어져야 돼요. 일어나도 방주에서 넘어져야 돼요. 방주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이 바뀐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배경이 천국 배경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진짜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한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감사가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신분이 바뀐 거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축복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요, 신분이 바뀌어서요, 그들의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삶이 잘 바뀌지 않죠. 삶이 바뀌려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순간 우선순위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가 변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데요, 우선순위가 변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에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해요. 바뀌어져.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지는 그 힘. 신분이 바뀐 자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삶이 바뀐 사람들 보면서요,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씀이 맞다.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바뀌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셨죠?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다. 체질 바꾸는 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체질 바꾸는 일. 요즘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분들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게 없어서. 네.
눈이 떠져도요 또 이게 갈등됩니다. 핸드폰으로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진짜 특별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영과 정신과 육신 완전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세 가지 뜰 운동이 목표가 뭐냐? 그 아이들이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소망이 바뀐 사람들이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죠. 소망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들이 신분이 바뀐 다음에 진짜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린 거예요. 진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우선순위 당연히 바뀌고요 그들의 배경이 바뀌고요 소망이 바뀝니다. 저는 그 말씀이 딱 꽂히더라고요. 결국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셨던 거 단 한 가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없습니다. 뭐냐?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원하러 온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소망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진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신다. 주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영적인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 다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가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렇죠?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굳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궁금해한 사람들은 거기 파고 난 사람 판 사람들은 좀 다 이렇게 이단 쪽으로 빠졌죠.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마라나타 신앙. 언젠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때 그때 오실 겁니다. 그럼요, 그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과 승천을 다 믿는 자들은 되어지는 인생 속에 있다. 신분이 바뀐 자로, 삶이 바뀐 자로, 소망이 바뀐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인생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선교가 시작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로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한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울 팀이었죠. 이 사역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세상 살기가 참 힘드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처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라면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마지막인가 싶어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에게 진짜 메시지를 해야 된다면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 세상은요, 대충 복음하라고 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믿나? 대충 믿어라. 아니, 적당히 믿어. 적당 복음. 그렇죠?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적당히 해라. 예배도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가지고까지 가서 그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세상에 얼마나 재미난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은데 교회에 그 신경을 쓰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저도 세상에 있을 때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근데 저랑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끝에 한마디 더 해요. 아, 얘는 목사 아들이라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대충 복음, 적당히 복음.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와에게 뱀이 와서 그럽니다. 진짜 이 동산나무 실과를 모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하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안 해요. 죽을까 하노라. 벌써 힘이 해져버렸어요. 적당히 복음하는 겁니다. 적당한 복음에는 반드시 흑암이 틈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교회 잘 나가잖아요. 아, 저 뭐 쓸데없는 신경 많이 쓰는 사람. 그건 조롱받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또 시대예요. 왜?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니까요. 내 분모를 받는데 오직 예수 아니거든요. 대충 복음이거든요. 내 분모를 받는데 그냥 적당 복음이에요. 그냥 아 그렇구나.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복음이냐? 과거 복음에 딱 쌓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 예수 믿어봤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10명 중에 5명은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저 예수 믿어봤어요. 저 옛날에 어디 교회 집사였습니다. 나 어디 교회 권사였어요. 우리 오빠가 3명 있는데 다 목사예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당신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프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조롱받고 예수 더 열심히 믿으면 조롱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에 미친 자 한 사람을 시대마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예수에 미친 이 한 사람을요 로마가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던 이 바울 한 사람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로마가 막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오늘요 다른 거 안 붙들으실지라도 오직 복음. 여러분이 복음 하나로 완전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복음 하나로 완전한 자 되기 원한다. 복음 하나로 충분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하나로 충분하십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람은요 재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죽이라는데요. 뭐.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237과 5천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대충 복음, 적당 복음, 이런 과거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이 참 저에게 탁 오더라고요. 왜 교인들이 영향력이 없을까? 왜 사회에 나가면 교인들은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다라는 결론 내렸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은요, 그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캠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캠프가 무엇인지 또 설명하고 또 설명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캠프는 이 지역의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정의를 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진짜 이 지역을 보고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예전은 전도를 하려고 문을 찾고 인본주의도 써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주세요. 문을. 하나님이 미리 문을 여시고 미리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이번 신탄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캠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지난 복음 전화 간 저기 도마동에도 그분이 저를 기다리시면서 30분 동안 교회 욕을 하셨거든요. 교회 욕을. 아니 목사가 진짜 어디서 이렇게 부탁받고 왔는데 30분 동안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면전에 대고. 그렇죠? 교회는 목사님께서 말한 대로 자기도 안 하면서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속으로 헌금 바구니를 막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얼마 냈는지 다 이게 보이게 해놓고 부담 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네. 그리고 자기가 교회 5군데 갔는데 한 번도 안 싸우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불신앙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뭐냐? 자, 오랜만에 한번 복음 전화로 왔는데 또 하나님이 좀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좀 붙여주시지. 교회 욕을 30분 동안 하고 있는데 징그럽다. 근데 조심스럽게 복음을 싹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번 올게요 했더니 10번만 오시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군요. 하나님 진짜 말씀은 하나님이시군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캠프는 그런 겁니다. 신탄 캠프를 한다 그러면요, 이 신탄진과 이 지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전도한다가 아니고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캠프입니다. 이 캠프 이제 우리 교회 2번 아직 안 끝났습니다. 평생 해야 될 건데요,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의 말씀입니다. 본론의 말씀, 시작의 비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진짜 요원들을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미리 보내시고 바울도 다시 안디옥으로 불러서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팀을 만드십니다. 이미 그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미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보면서 뭘 느꼈냐면, 신탄 지교회 캠프를 딱 하는데 오늘 김경환 장로님 오셨잖아요. 제가 한 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플랜카드 만들었거든요. 제가 저분 플랜카드를 제가 집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딱 그 가수 딱 하실 때 내가 이제 알았는데 오시구나.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신탄 캠프 때 이분이 이렇게 오셨을까? 근데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네, 캠프는요,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금요 치유전도학교 때 했던 메시지. 제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자를 찾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제자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찾는 전문 팀입니다.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4차 계속 로마까지 가는 그 와중에 계속 제자를 찾고 세우고 찾고 세우고 찾고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한 팀이에요. 이 한 팀의 역할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또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흑암이 먼저 꺾여버렸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가기 전에 총독이 먼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가기 전에 이미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도 어제 우리 곽정준 권사님의 동생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배를 드려 딱 갔더니 우리 곽창근 형제님은 이제 동생분이시죠? 불편해하셔가지고 집을 나가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우리 곽정헌 지금 성도입니다. 곽정헌 성도가 36살인데 전 처음에 예배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한 10년 다닌 줄 알았어요. 너무 편하게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무 흡족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요, 그 배경을 말씀하시더라고. 엄청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그냥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구멍도 없게 느껴졌던 집안이래요.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근데 어제요, 진짜 교회 가자고 하면 바로 그냥 손잡고 가겠더라고요. 지금 예수 영접하고 말씀 운동 문이 열렸습니다. 그 친구 이제 열렸는데요. 요즘에는 영접하면 다 말씀 운동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지속되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 청년이 파수꾼이구나. 이 지역과 이 가정의 파수꾼이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예비하신다. 미리 흑암을 꺾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워낙 많이 죽을 뻔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죠. 전도자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울이 가는 것보다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진짜 받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과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냐? 속지 마라.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속지 않고 살리는 자의 위치 속에 가면 됩니다. 어떻게 살려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숨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자기 의견이 나온다? 그건 죽은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나 정백승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진짜 누구를 만나든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지 않게 되고요.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버리십시오.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것마다 어떻게 문제를 또 일으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작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시작하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점. 이번에 이거 홍콩에서 한 거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 이렇게 말씀하셨죠. Secret of Turning Point. 그 전환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신 건데 어떤 비밀이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에서 드로아의 밤, 그렇죠? 꼭 밤에만 이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요 이미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예배대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마게도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 사도행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 특징이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반드시 기도처를 찾았다.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는 데가 있을까 하여. 이 사람들이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루디아. 이 루디아는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지역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자,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캠프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일입니다. 캠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하신 영혼들이 복음을 받는 일이다. 이 캠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환점이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18절 어떻습니까? 비가 왔나요? 16절 18절. 여기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바울에게요 귀신 들린 자 계속 오늘 목사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악령, 사단, 마귀, 이간자 쫙 설명을 다 해주셨죠. 거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완전 퍼레이드로 이렇게 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영적 싸움 시작하셔야 됩니다. 16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고침.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시간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도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무조건 낫는 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시간표를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으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왜 감옥으로 갔냐? 19절에서 40절이죠. 감옥 가면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 저주다. 뭐냐 이게.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간수가 복음 받습니다.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 받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그렇죠?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처를 찾다가 사람 캠프하게 하시고 자기 집에 유해서 그 가족들이 다 복음 받고 그들이 감옥에 갔는데 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간수들이 복음을 받고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응답을 감옥에서 누리는 겁니다.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복음 깨닫고요. 신분 바뀐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역사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내 문제 속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일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참여만 하시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월화 캠프 시작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세 지역으로 나눠서 신탄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역자분들이 그래요. 신탄 지교회 너무 편하다. 너무 부담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신다. 그리고 사실요. 이미 문 여셨는데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세계로교회를요 120 지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120 지교회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교인 한 명 한 명이 다 지교회가 되면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교회예요. 그래서 이 120 지교회를 통해서 대전과 세종 이 대덕구를 완전히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정복자의 비밀 나와 있습니다. 정복자의 비밀이라고 나왔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우리 세계로교회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미래는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보고 있으면 우리 세계로교회 지금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좀 암담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오전에 그 주일학교 예배할 때 우리 세계로교회 현재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뺐거든요. 저기 현재에서 나이를 떠나서 지금 청년이 우리 세계로교회의 허리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점심 먹고 찬양하는 거 보셨죠? 힘 느껴지십니까? 우리 세계로교회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세계로교회 이 현재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세계로교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미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우리 애들을 앞에 내놓고 렘넌트 내놓고 축복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 세계로교회 미래를 놓고 축복 기도해 줘야 된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얼마 안 가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머리가 너무 하얘지시거든요. 금방 세대가 가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정말 이끌어갈, 짊어지고 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가장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 이후는요.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 하던데 우리 세계로교회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고. 그 청년들도 적당히 있고 렘넌트들도 적당히 있고 장년들, 노년들도 다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근데 한 가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세계로교회 없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 대학생이 없어요. 작년에 대학생이 생길 뻔했는데 이번에 대학생이 한 명 생길 뻔했는데 안타깝게 다시 대학생이 없어졌습니다. 한 명 생기면 제가 그거 데리고 캠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대학 캠프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번 연도도 대학생 없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대학원생은 있어요. 대학원생도 있고 박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학교 학사가 없더라고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문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많은 파트들이 다 뭐냐? 캠프하는 거예요. 정복자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미래이기 때문에. 세계로교회 미래.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주일학교 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이 아이들을요, 회당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이거요. 신분이 바뀌면 이렇게 산다. 삶이 바뀐다. 소망이 바뀐다. 너희들의 현장이 바뀐다.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뀐다. 니들이 오직 복음만 하면 흑암이 꺾인다. 캠프가 되어지는 인생 속에 살 수 있다. 그렇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예수 믿으세요. 네. 아유, 또 저기 적당히 믿으시고 어디 있습니까? 대충 믿으시고 저도 믿어봤어요. 그런 삶 속에서 당당하게 해야 돼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한 그 바울 한 사람이 로마가 막지 못했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19장 8절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그렇죠? 처음 오신 분한테 귀신 얘기가 오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부담되실, 우리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다 귀신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왜 모입니까? 왜 모여서 그 프로그램 할 것 같으면 복지원 가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불교나 저기 카톨릭 가면요 훨씬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아닐 거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증거해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교회와 개인을 사용하실까요? 앞으로 오는 네피림 시대, 완전히 샤머니즘이 팽배한 시대, 미신과 우상, 점술, 그렇죠? 어느덧 드라마만 틀면요 주인공들이 막 시간 타임루프 이동을 하고요, 도깨비라고 하고요, 드라마를 보면은 막 마술을 부리고요, 귀신을 잡으러 돌아다니고요. 오나의 귀신님이라는 걸 제가 한번 예전에 본 거 있었는데, 이제 오나의 그 무슨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 네.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하나하나 따지십니까? 아니요. 문화로서 파고 들어가세요. 완전히 잠재시켜버려 아이들한테. 귀신이요 친구예요. 네. 요즘 뭐 애니메이션 중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장을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귀신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한테 귀신이 너무 친근해요. 무당도요 유튜브만 틀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무당들이요 다 뭐 전부를 봐주고 다.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경한시하는데 이 무당의 말은 귀 기울여 들어요. 야 그거 봤어? 이게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한 대답 해드릴게요. 너희 아비 마귀.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요 복음 가진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바울팀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온다. 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팔 다리 없는 사람도 잘 삽니다. 제가 누가 웃던데 제가 닉 부이치치 얘기했더니 어른들만 지금 고개 흔들니까 아이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없어요. 머리하고 몸통만 있거든요. 조금 튀어나온 거 살짝 있고 농구 잘합니다. 여자친구도 있어요.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요. 돈도 많아요. 네. 그런데 사지가 없어도 똑바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정신이 돌면 사지가 멀쩡한데 바보처럼 살아요. 그렇죠? 이 마음의 병이 정말 무서워요. 영과 정신과 육신은 이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의 영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도 연예인도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적 의사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진짜 치유받는 인생. 저는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또 이제 금요 예배 치유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치유 놓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치유 딱 붙잡으니까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감기 나으라고요. 여기 편도섬 이게 기도할 때마다 여기를 자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안 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 내면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딱 들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프면 어디 가니? 병원 간대요. 누가 고쳐주니? 의사가 고쳐준대요. 아닌데? 의사는 고쳐주는 적 없는데?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의사는 고쳐준 적이 없어요. 종양 있으면 그거 잘라서 떼어내는 사람이에요. 신경 끊어진 데 있으면 갖다 묶어서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져주고요, 희석시켜주고요, 그런 일을 해요. 결국 몸 안에서 생명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정신병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려면요, 진짜 오직 복음밖에는 답이 없다. 디자스터라고 했는데요, 재앙이죠. 재앙 시대 온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가 도대체 재앙 시대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재앙 시대입니까?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면 재앙 시대입니까? 다 재앙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재앙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재앙 시대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재앙이에요. 우리는 그 재앙을 막을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도 그 재앙을 막으러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어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셨어요.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 신탄 지역과 뭐 덕암 또 와동 또 상서동 이 주변의 모든 지역을 사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신탄 봄캠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세계로의 연약한 자, 병든 자, 그렇죠? 시험 든 자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들을 놓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목요일 날 청주에서 또 캠프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탄진이 재밌는 곳입니다. 신탄진은요, 대전의 가장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붙어 있습니까? 청주랑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로 가는 버스도 있더라고요. 우리 가는 길에, 바로 가는 길에 30분밖에 안 걸려요. 청주의 복음운동과 우리 복음운동 함께 또 같이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적인 교류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곳에 또 캠프가 시작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청주 목사님들, 동문 목사님들, 또 대전 목사님들이 이곳에 저녁에 오십니다. 강사 정백승 목사라고 물려놨더라고요. 강사 아닙니다. 강사 아니고 그냥 저는 증인으로 섭니다. 조금 응답받은 거.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캠프의 응답 조금 받은 거 그걸 그냥 시키는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좀 주셨습니다. 청주에도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 간증하는 거거든요. 함께 그분들과 전도운동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응답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충 복음, 적당 복음, 과거 복음에 갇혀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3장에 세계를 향하여 간 사람들처럼 우리가 오직 복음 들고 생명 건 헌신에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